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내용을 파악해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그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던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지중해 유라굴라 광풍에 휩싸여 배에 탄 276명 전원이 죽을 뻔하다가 보름 만에 한 섬에 좌초되면서 구조된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함께 배에 올라탄 일행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간밤에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반드시 가야 할 것이고 너와 함께 배에 올라탄 이들은 생명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언했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섬에 좌초되면서 구조된 바울 일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알게 된즉 그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이 재미가 없지요. 그죠? 성경을 모르니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읽어야 성경을 아는 폭이 넓어지고 또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욱 생기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알게 되는 성경의 여러 지식들이 성경의 본문을 더욱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의미 없는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을 넣어놓는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섬의 이름, 그러니까 보름이나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광풍 한복판에서 배가 거의 다 쪼개지고 찢어져서 결국 바울 일행, 바울과 함께한 270명의 사람들이 좌초되고 난파되어서 좌초된 이 섬의 이름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여러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한 나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나라처럼 반도로 되어 있고 반도 안에 시칠리라고 하는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로마는 이렇게 반도가 있고 아래 섬이 있는데 그 시칠리아 섬 아래 남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멜리데인데 오늘날은 몰타 공화국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오늘날은 한 나라예요. 이 섬이 아주 작은 몰타 공화국으로 일컬어지는 이 섬의 이름, 이 멜리데라는 뜻이 바로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광풍에 휘말린 바울 일행은 어쩌다가 우연히 멜리데 섬에 좌초되어 불시착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멜리데 섬 어디예요? 피난처에 안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함께한 일행은 구사일생으로 좌초되어 멜리데 섬에 안착하게 된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제 좀 살았구나 하면서 멘탈이 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바울을 위해, 바울과 함께한 생명들을 위해 무엇을 예비하신 거예요? 피난처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은 섣불리 하시면 안 돼. 재수 없다는 말이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그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함부로 그렇게 원망을 하시나요? 여러분, 아직 인생이 끝난 게 아닌데 이거 예수 믿어봤더니 소용없네, 기도해봤더니 소용없네, 말씀대로 순종해봤더니 소용없네. 얼마나 하셨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닌데.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고발당하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억울하게 가택연금 된 것도 억울한데, 그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생시킬 수 있나? 내가 가서 복음 전하나 봐라 이랬다면 여러분, 이곳은 피난처가 아니라 지옥이 됐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광풍 속에서 휘말렸던 바울 일행이 탄 배를 마침내 멜리데라고 하는 피난처에 안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불시착하게 된 때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난 후 날이 차가워짐에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무트로 일단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난파된 배에서 무트로 수용쳐 나오고 또 나무 조각을 붙들어서 수용쳐 나오는 이들을 본 원주민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자, 날이 차가움에 원주민들이, 멜리데 섬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그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들은 그 섬의 어떤 토착인이나 야만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는 공용어가 헬라어였는데 로마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야만인 또는 원주민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석가들에 따르면 로마인이 아니라 페니키아계의 사람들로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못하면 원주민, 야만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멜리데 섬 주민들이 행한 영접과 대접이라는 타인에 대한 환대의 개념이 여러 차례 7절 이후까지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구조된 바울 일행을 향한 원주민들의 이러한 환대와 잠시 후에 그들이 바울을 통해 치유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일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구조된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한 멜리데 주민들의 이러한 환대를 보시고 친절함을 보시고
결국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함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로 다루지 않을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환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꽉 짜면 그 전체가 다 환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환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창세기 18장이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전반부는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두 천사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극진하게 환대하며 영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후반부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별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극진히 환대를 받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 그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즉결 심판하시겠다고 했느냐? 에스겔서 16장을 보니까 이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윤택하고 풍족한 중에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 역사가들에 따르면 지나가는 사람이 굶어 쓰러져 있어도 절대 소돔과 고모라에는 돌보지 않고 오히려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하나를 주면 사형에 처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인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천사인 줄 모르고, 이 내용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해라. 어떤 이는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누구를요?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며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참신앙의 열매라는 건 성경이 그 열매의 한 모습을 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환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강한 나라가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은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아브라함의 어떤 대접을 받고요? 환대.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고 나라였지만 지나가며 굶주린 사람 하나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여기저기 잘 질서 있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동성애로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오히려 동성애는 기본값이고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는가? 굶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빵 한 조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루 한 시간에 즉결 심판하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지금 난파된 276명이 무트로 나오는데 특별한 동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영어 이 필란트로피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자선 행위 있잖아요. 자선 낭비, 자선. 이 자선이라는 말이 이 특별한 동정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리고 동정을 베풀어 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이 멜리데 섬에 이제 보블리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병고침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그 원주민들이 난파된 사람들을 향한 환대,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원주민들도 있는데, 여러분 영화 안 보셨나요? 보통 영화 보면 난파된 사람들이 그 작은 섬에 오면 섬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경계하거나 배를 빼앗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 불을 피워서 영접했다. 반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기까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한 소망인, 이스라엘의 소망인 부활의 소망을 같이 갖고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동족인 바울을 증오하고 미워하여 잊지도 않은 사실,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 이건 잊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나요. 바울을 생판 모르는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향하여 이처럼 환대하는데, 진짜 마땅히 환대했어야 할 유대인 동족들은 어떻게 하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일까,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구조된 바울 일행이 원주민들의 특별한 영접을 받던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사실 저는 이 대목도 바울의 성품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봐요. 여러분, 276명이 난파된 배에서 무트로 나왔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며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 주변에 있을까요? 불 주변에. 근데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곧 꺼질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나무를 주워가지고 한 줌을 불에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홀리, 거룩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도무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이런 겁니다. 똑같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고 불 앞에 있지만 곧 꺼질 불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 아니에요? 아니, 나무떼기 좀 주워다 넣어서 불에다 넣는 거라 막 십자가는 너무 멀어 보이나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작은 쓰레기 하나 떨어진 거, 그리고 누가 하는 일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거, 이게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 없나요? 그냥 한 방에 로또 하듯이 그냥 밀린 봉사 헌신 그냥 죽기 전에 한 방에 딱 하고 천국 갈란다,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런 헌신 안 받습니다. 제가 본사에서 전화 받았어요. 그런 헌신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헌신은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잖아요. 남들 다 불쬐고 있는데 부족하니까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 이게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그분이야말로 신앙이 성숙한 분이고 영적으로 성장한 분이고 믿음이 있는 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줌을 가져다가 불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주섬주섬 모은 나뭇가지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데 안 놔. 이 광경을 원주민들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즉각적으로 판단했느냐? 진실로 이 자는 뭐라고요? 범죄자다라고 말하면서 비록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다, 그러나 신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쓰인 공의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디케라는 말이에요. 디케는 실제로 고유명사로 공의라는 말도 있고, 그 당시로 보면 제우스 신의 딸 이름이 디케였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제우스 신의 딸인 디케가 어떤 신으로 유명했냐면 정의와 공의를 세워 악인에게 복수하는 신으로 일컬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니깐놈이 비록 풍랑 가운데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아 무트로 오긴 했지만 디케의 여신이 범죄한 너의 죄를 기억하고 지금 독사의 독을 너에게 독사로 하여금 물게 하여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 판단은 금세 180도로 바뀌게 되죠.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손을 물고 있는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리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처럼 하나님은 유라굴라 태풍에서도 바울을 건져주셨고 또다시 독사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던 것인데, 그러자 6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은 바울이 물린 손이 붙든지 아니면 갑자기 콕 하고 쓰러져서 야, 이게 사람들이 악하죠. 그죠? 어떻게 되나, 저놈이 신인 살아있으니까, 디케 신이 살아있으니까 저놈이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 바울이 행동한 행동하고 너무 달라. 바울은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주워다가 놓는데, 참 영접하고 동정을 베풀어 준 건 좋은데 어쨌든 죽을 것 같은데 하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꿔요. 조금 전만 해도 뭐라고요? 죽일 놈, 저놈 살인자다 얘기해놓고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신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도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제 와가지고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면 저 사람 없으면 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환자가 될 것 같아. 엊그제 와서는 저분 너무 좋은 분이라고 말해. 근데 어떤 일이 겪고 또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분하고는 신앙생활 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한 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가져다가 적용시키며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두고 조금 전에는 죽일 놈이라고 말했다가 조금 있다가는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만 보니까? 현상만 보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현상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현상 위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표적으로 하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표적이 바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문을 듣게 된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기 토지, 즉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는데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여러분, 보블리오라는 이름의 뜻도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는, 으뜸가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보블리오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정부에서 멜리데 섬을 감독하기 위해 보낸 감독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것은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신약 성경 27권에 들어가지 않은 외경이 있어요. 외경. 위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위경에 바울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행전에 보면 이 보블리오가 로마 정부에서 파견받아 멜리데 섬에 부임한 첫 번째 감독이었다라고 설명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는 원주민 추장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멜리데 섬 전체를, 이 원주민들을 관할하면서 그 섬이 로마로 가는 수많은 수송선들이 겨울이 닿으면 거기서 과동하고 지나기 때문에 그 섬을 관리 감독하는 첫 번째 감독으로 파송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난파되어 멜리데 섬에 이제 머물게 된 바울 일행 모두를 영접하여 며칠이나요,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여러분 여기 또 나와요.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바울 일행 몇 사람만 영접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또 일부 주석가들은 아니다, 이 감독관은 워낙 큰 저택과 농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76명 전부 다를 데려다가 아마 3일 동안 못 먹은 거 입히고, 또 그들이 잠시 겨울을 날 거주할 어떤 천막 같은 것을 제공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난파되어 멜리데 섬에 좌초된 바울 일행을 또다시 보블리오가 영접하고 사흘이나 어떻게 해요?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사흘이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사흘이나. 역시 환대죠. 환대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보세요. 멜리데 원주민들의 환대가 있었습니다. 보블리오의 3일간의 환대가 있었어요.
이 환대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때마침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열병과 이질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을 바울이 알고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든 노친이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 뭐 했다는 거예요? 안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안수라는 단어는 바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증거예요.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나오고 안수가 나왔다는 건 바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우리는 그레데 섬의 미항을 출발했던 바울 일행의 배가 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보름 동안이나 칠흑 같은 어두움을 헤매다가 멜리데 섬에 좌초했는지, 이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옮길 때 그가 멜리데 섬에 난파되어서 결국 그 섬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보블리오 부친의 병을 고치고 그 섬에 복음을 전하며 로마로 갈 것을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몰라요. 바울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난파된 배에서 구조받은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하셔서 복음의 은혜가 멜리데 섬에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재수 없어서 그냥 택하고 넘어져서 가만히 있으세요. 왜 넘어지게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룻기가 재밌잖아요. 다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서 룻기 2장을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베들레헴의 추수 때에 이제 나락을 뒤에서 줍고 따라가려고 나락 주우러 간 이 밭이 누구 밭이래요?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냥 보아스의 밭이라고 안 해요.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침과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그때가 하나님 생각대로 가장 잘 되고 있을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런 상황에서 감사한다고? 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알아요, 경험한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었다면 나는 결국 망가지고 내 인생은 절단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거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난파된 것 같은 내 인생의 그 종착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오늘 본문처럼 시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폭풍이 다 있나? 원치도 않는데 내가 이런데 내가 눌러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왜 저런 분과, 여러분 신앙생활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고향도 다른데 왜 하필 이 지역으로 와서 3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걸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섭리만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구원을 위한. 자, 그랬더니 이 소문이 다시 삽시간에 멜리데 섬 전체에 퍼진 것 같아요. 예,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보블리오 감독관의 아버지를 그 파손된 배에서 내린 바울이라는 자가 뭐 여호와인가 예수인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니 나았더라. 이게 소문이 전체가 났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뭘 받아요?
고침을 받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병고침 사건이 아니라 멜리데섬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이 끝말을 읽어가면서 사도행전 끝말의 내용이 왜 갑자기 복음서로 바뀌지 이렇게 착각했어요. 내용 전체가 마치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읽는 것 같아요. 자, 그로 인해 10절에 병고침을 받은 많은 일들이, 또 병고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은 이들이 후한 예우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그들이 그 배를 떠날 때에, 그 섬을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어떻게 해요?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복음을 신뢰하며 전파했던 바울 한 사람을 통해 275명을 광풍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이번에는 또다시 난파되고 조난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과 영접과 환대를 베푼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처럼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모습은 참 유람선 같을 때 좀 교회에 나와가지고 좀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그죠? 난파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멋진 군함이나 좀 큰 유람선 같을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그 복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대부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 교회는 언제 교회 문턱을 넘느냐? 이제 배가 고르륵 가라앉기 시작해가지고 난파되느냐 마느냐 그런 시점이 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와요. 그때 와요. 그때 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난파선이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인생은 이제 다 깨져서 망가졌어라고 말하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큰 유람선이나 큰 군함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의 그냥 어부의 작은 나룻배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배를 타니까 물고기 잡는 나룻배가 아니라 뭐가 돼요? 구조선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배 좀 깨지면 어때요? 말씀이 있잖아요. 배는 좀 잃을 수 있지만 너희 생명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 일행은 누군가 보기에, 멜리데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 동정을 베풀 만한 구조된 사람이고 이 난파선에 탄 사람들이었지만, 바울 인생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에 난파선으로 보였을 뿐이지 바울의 인생은 여전히 뭐예요? 구조선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형편이 되고 사정이 되고 나아지면 내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열심히 순종하고 누군가도 도와야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군가 당신 인생은 이제 난파선과 같아,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난파된 것 같은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전히 구조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난파된 이들이, 특별한 동정을 받았던 이들이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멜리데 섬 전체를 얼마나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난파선을 통해 멜리데 섬 전체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누리잖아요. 이게 참 잘 될 때 되면 좋은데, 이스라엘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은데 꼭 그때는 넘어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그리고 언제가 될 때요. 참 민망스러워서로 말하기도, 난파선이 될 때에 비로소 그 배에 내 주님이 계시구나 하고 다시 난파선의 이름이 구조선으로 바뀌면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죠. 자,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 결국 석 달이 지납니다. 석 달 동안 바울 일행 276명인데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멜리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때는 여러분 겨울입니다. 겨울을 과동하고 드디어 한 1월 중순 이후 말쯤에 그 배를 띄워서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겨울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요. 이 역시 멜리데 섬 사람들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과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석 달이 지납니다.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다른 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로마로 곡식을 수송하는 그 배를 갈아타고 떠나니 의사 누가는 참 흥미롭게도 그 배 앞머리에 큰 장식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배에 큰 장식이 있었는데 그 장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디오스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오스구로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 카스트로와 폴룩스라고 하는 그 신들의 형상이에요. 신들의 형상.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인데 쌍둥이 아들의 신의 얼굴을 배 이 앞쪽에다가 크게 흉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 당시 뱃사람들은 제우스 신의 이 쌍둥이 두 아들이 뱃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용왕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조직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용왕님, 말하자면 뱃사람들의 수호신이 제우스의 이 두 아들이었는데 그 흉상까지 있었다.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왜 그 바울 일행이 다시 로마로 가기 위해 갈아탄 알렉산드리아 배의 앞머리에 장식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그 험난한 배에서 뱃사람들을 지켜주는 신이 누구였다고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 지금 광풍 중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과동을 하며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요, 디오스구로를 사람들이 믿지만 그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지금 바울 일행의 과정을 봐라. 무태서뿐만 아니라 바다에서까지 누가 누구를 지켜주고 있느냐. 바울 일행을 지켜주시는 분은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분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처럼 뱃머리 장식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도 말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드디어 그곳을 떠나게 된 바울은 12절을 보시면 멜리데 섬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수라구라에 배를 대고 3일간 머물렀고요. 그리고 다시 둘러가서 약 120km 떨어진 이탈리아 지도를 보시면 사람 모양이잖아요. 이때 발끝에 위치한 이 사람의 발 모양처럼 생겼는데 발끝에 위치한 레기온에 이르러 역시 하루를 보냈고, 순풍인 남풍을 만나는 바람에 여러분 레기온에서 한 325km 떨어진 보디올까지 한 번에 갑니다. 며칠 사이에 바울이.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며칠 동안 일주일을 머물렀고요. 역시 계속되는 환대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결국 어디로요? 로마로. 이것도 지도로 만들었어요.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 멜리데 섬이죠, 그죠? 여기서 3개월 동안 과동하고 1월 중순에서 말에 배를 띄운 거예요. 이 배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음식을 가득 실어줬다 그러죠, 그죠? 복음의 은혜를 받고 여기 수라구사까지 갑니다. 시칠리아 섬에. 그리고 레기온은 이 지도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섬이니까 시칠리아가. 이 레기온은 로마의 최남단에 있는 항구예요, 항구. 그리고 마지막 항구가 어디냐면 이 보디올입니다. 배는 보디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가 어떤 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로마까지 갔던 배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결국에는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여러분,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은 누구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난파된 배 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꼭 가게 될 것이니까 안심하라. 놀라운 건 바로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신앙이 참 위대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요. 그런데도 그 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해주고 안수하여 병을 고치고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는 바울의 모습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15절 보십시오. 그곳 즉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약 65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과 또 다른 장소인데 로마에서 약 50km 떨어진, 여러분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여관 세 곳이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새 여관이라는 뜻인데 그곳으로 바울을,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한 무리가 온 게 아니라 두 무리가 바울을 영접하러 왔는데, 한 무리는 한 50km 정도까지 왔고 한 무리는 더 와서 65km까지 와서 바울을 영접하고 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성경을 읽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뭐 성도들한테 이렇게 위로를 받나요? 아니, 바울이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해요. 대답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로를 받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처음 일면식하기 대략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진행하며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이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통해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의 서신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리고 3년 전 편지를 보낸 이후에 편지를 받아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때 편지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로마 교회가 분쟁으로 쪼개지고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낸 16장의 로마서를 그들이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권면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분쟁하다가 복음을 통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는 그 멀리 로마에서 65km 떨어져 있는데 바울을 얼굴을 보겠다고, 우리 선생님 이 먼 길 오셨다고 온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타던 배가 풍랑에 찢기고 난파된 절망의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난파선이 불시착한 곳은 버려진 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바울 일행의 피난처인 멜리데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난파된 상황은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고 또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이와 같이 난파선조차, 난파된 것처럼 보이는 인생조차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어 복음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가 돼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그때 가서 해야지,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연약할 때가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주님 제발 이거 고쳐줘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수월합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을 드러낼 수 있으니 약함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후에 등장하는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버지께 사랑받는 인생에서 노예로 팔리는 요셉의 인생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난파된 거예요. 그것도 이집트 한복판에서 노예로 팔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난파선에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라오의 오른팔인 보디발이 노예시장에서 요셉을 사가고 그렇게 사간 요셉 때문에 복을 받으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간수장이 그 모든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겼대잖아요. 그리고 그 곁에 술장관이 회복되고 훗날에는 어떤 일까지 있어요? 이집트 왕 파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가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집도 살려 이집트 나라 전체도 살려 그리고 야곱의 가정 전체를 살리는 난파선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뭐가 돼버린 거예요? 구조선이 됐다니까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타 계시니까. 멜리데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꼭 제주도 가야 됩니까? 멜리데 같은 무인도 같은 데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물꼬를 트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은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할 곳이 아니다. 내가 이런 주제에 내가 직급도 낮은데 내가 여기서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떻게 되려고 손해보지.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날은 오지 않아요. 가장 낮을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아래에 있을 때가 사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행전 안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폭발적으로 놀랍게 드러난 장소하면 어디를 손꼽을 수 있는 거예요? 멜리데. 바울 일행이 난파된 그곳. 그런데 병고침이 일어나고 놀라운 환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과동하게 되고 로마로 가는 동안에 도움도 받고 이게 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열방 중에 난파선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기원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기원을 보십시오. 셈족의 후계 중에 유일하게 나라와 민족을 만들지 못한 아르박삿의 10대 손인가 11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모두가 온 땅에 흩어져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세웠어요. 유일하게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다녔던 그 조상이 아브라함 계열이었어요. 아브라함 가문이었어요. 누가 봐도 난파선과 같은 민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니까 뭐가 돼요? 구조선이 되잖아요. 구조선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은 광풍이 불어와 인생의 배가 깨지고 난파된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저 우연히 일어나는 난파선의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시착한 바로 그 난파된 자리를 생명을 살리는 피난처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고 또 난파된 것 같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 못해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연세가 있으시면 이렇게 힘도 빠지잖아요. 그때예요. 운동도 제일 잘할 때가 힘 빠질 때래. 그래서 교만한 거 내놓을 일 없을 때, 몸도 마음도 가장 약할 때, 여러분 그때가요 가장 하나님 전하기 좋을 때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울같이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난파된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우리 모두는 구조선임을 기억하고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난파되어 조난되고 이후에 구조된 바울 일행을 통해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다시 한번 환대를 베푼 멜리데 섬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복음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모셔 구조선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